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을 사람들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현실의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육이 축적되고 쌓였던 것들이 결국에는 오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린 사람들과 또 젊은이들을 교육해야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행위를 낳고 잘못된 인생을 만들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사회가 어그러졌다는 이 말세라는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이러한 모든 오늘날의 현실은 오래전 그 교육이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또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정말 그 말씀을 잘 배워서 또한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종말이란 세상 끝도 종말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종말이 오잖아요. 내가 이 땅을 이제 죽고 또 마감하는 종말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종말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종말을 잘 살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믿어서 속는 것, 그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광주에 그 아파트 짓던 그 건물이 우르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야, 멋지다, 아파트냐, 높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만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보니까 그 건물은 완전히 부실공사였고 완전히 엉망으로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이었고 마침내 그것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얼마나 거기에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녹아져 있는지를 우리가 본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가짜 신앙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가짜 결혼에 속아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잘못된 가짜를 진짜인 줄 믿고 샀는데 그게 가짜여가지고 정말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무서운 것은 잘못된 신앙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 영혼이 완전히 탈출했어요. 겉모습은 정말 내 아내고 자식인데 완전히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닌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엉터리 신앙, 이 이단에 빠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정통신앙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신앙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통신앙이라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가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통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막 우리의 눈을, 마음을 미혹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자기 인생도 망치고 영혼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미래를 모르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배우가 55세라는 젊은 나이에 심정지로 죽었잖아요.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지진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그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옮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곧 며칠 있으면 심정지로, 과로사로, 심근경색으로 죽는다, 이것을 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아무리 중요하고 대단해도 멈추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미련하게도 지금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허무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뒤로 오면서 그 예수님이 그 유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잘못됐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앞서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거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그러면 종말에 대한,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세상 끝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 우리가 앞서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성전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한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죠, 소위.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은 그 당시에 웅장하게 건축되고 있었고 또 전 세계인들이 이 절기 때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성전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성전에 나왔구나, 가시구나 이렇게 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면 그게 성전입니까? 성전이 더 이상 아니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면서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그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 이 성전에 대해서 막 가리키면서 이 절로 감탄사를 막 연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닳도록 이 성전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이 로마의 디도 장군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야 되는데 너무 건물이 아름답고 그래서 부시기를 망설였다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볼 때 딱 보면 마음에 그냥 저절로 이렇게 막 동요가 일어날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것을 나쁘다가 알려주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거죠.
나쁜 것도 정말 좋다고 그러고 적당히 입 맞추고 타협하고 그냥 분위기에 젖어서 그렇다고 막 이게 더 나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는 이 성전을 향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폭삭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비유지만 저 큰 서울에 있는 교회 앞에 가가지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넘지 않고 폭삭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당장에 감옥 들어갈 것 같아요. 명예훼손죄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이 보는 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랬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성전이 부실공사인 거예요. 용도 변경된 불법 건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엄청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난번에 우르르 무너졌던 그 아파트 현장에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위험한지도 모르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난 생명이 죽었겠죠.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의 주인이거든요. 성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볼 때 제자들이 침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했던 이 성전은 그야말로 불법 투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거짓이거나 엉터리가 되면 여러분, 믿는 사람, 그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사회, 그 나라 전체가 망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 이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태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으면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세를 사는,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거짓 신앙의 위험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이라는 아주 악하고 교활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인은 분봉왕이고 에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정치를 잘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아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한 것이죠. 죄송한데 여기 화분이 좀 넘어질 것 같은데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른 이름으로 헤롯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요즘 학개서를 읽는데 이 학개서 때 바벨론 포로였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수르바벨과 함께 백성들이 지었기 때문에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근데 이 수르바벨 성전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 초라했어요. 나무 성전이고 아주 보잘것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헤롯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 지금 46년째 정말 엄청나게 아름답게 지어져 오고 있었고 46년째 그리고 앞으로 36년 동안 더 지어지면 총 82년 동안 정말 엄청난 누가 봐도 입이 딱 벌어질 만큼의 그런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전이 완공 후에 7년 만에 로마의 타이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성전을 파괴하면서 군인들 사이에는 이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숨겨졌다는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빠루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돌 하나 돌이 다 헤쳐가지고 그 금을 캐내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 그 눈에 화려하게 막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을 보면서 막 칭찬을 연발하고 자랑하고 막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정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와
예수님 보십시오 막 하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에 막 굉장한 호황이었다. 호황.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누가 봐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이 종교적인 상황은 정말 그야말로 번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엄청난 죄에 지금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여 너희가 이 모든 걸 좀 못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눈을 조금만 떠서 본다면 이 성전이 지금 얼마나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안 보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 공생의 초기에 성전에 한번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막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뒤집어 엎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유죄 판결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말이 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막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 그 당시의 성전, 곧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죄인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새 인생 출발하는 그런 정말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곳으로 그런 곳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성전에서 종교 장사를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유익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권력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권력. 여러분, 성전의 위력과 능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성전에서 한 주에 거치는 헌금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성전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전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성전되는 중요한 척도고, 그리고 그것이 성전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달달 외웠다고 그렇게 해서 막 카리스마 있게 한다고 해서 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깨끗한 수도관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이 녹슬고 지저분하면요, 아무리 이 수원지에서 깨끗한 물을 보내도 더러운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기서 자비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은요,
얼마나 웅장한 성전이 있고 거기서 얼마나 거창한 제사와 예배가 막 파이프 오르간과에서 막 엄청난 조명과 이런 악기와 이런 속에서 얼마나 거창하게 이 예배를 드리고냐 있느냐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1도 관심 없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의 죄인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정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관한 거, 특히 기도나 말씀, 설교, 이 기독교의 신앙과 관계되는 것은요,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뭐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옛날에 무당,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무당들도 뭐 신이 뭐 자기가 모시는 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이 우상단지를 섬기는 무당들도 그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두려운 줄 모르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생각하다가는 그 영혼이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읽는 자는 깨달으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그럼 뭘 깨달으냐? 거룩한 곳은 성전인데 이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빨리 도망치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엘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에 있는 우상, 그리고 그 돈에 대한 탐욕, 권력과 명예에 대한 이 욕심을 적나라하게 주님이 폭로하고 경고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거룩한 곳에 더러운 인간의 탐욕과 가증한 것이 들어있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같이 해볼까요? 도망쳐라. 네, 도망치라. 예수님은 종교의 이 목적이 돈벌이가 될 때, 기독교의 이 핵심이 어떤 돈과 종교적 성공에 미쳐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요. 빨리 산.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탐욕의 이 인간의 탐욕의 이 정욕이 성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엇으로 인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탐욕과 인간의 권력 욕심, 명예 욕심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이런 우상과 이 욕심과 탐욕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 서 있던 당시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종교가 성공에 미쳐 있을 때 예수님은 다니엘 선지자의 이 말씀했던 무서운 이 멸망이 그때 시작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오늘 마지막 때가 어떤 때라는 걸. 오늘 말씀을 정직하게 우리가 대한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뭐 대단한 막 성도들이 있고 막 큰 예배당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진짜 무서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었고 기독교인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교육 수준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는 교회가 막대한 돈을 모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갖췄다는 거. 그게 뭐 어느 교회는
그 교회 로비에 은행이 아예 들어와 있다죠. 은행. 이게 무서운 거죠. 오늘날 기독교는 천국으로 돈으로 천국 못 간다 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막 노래해요. 애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회들이 부자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부자를 좋아할까요? 헌금을 많이 낼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저 같은 설교하면 미움받아요. 목사님들. 지금도 미움받고 있고 그냥 저는 미움 받을래요. 그냥. 왜냐하면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사람의 귀만 기쁘게 해주는 소리, 맨날 복 받는다, 잘 된다, 뭐 치료된다, 뭐 분명히 뻔히 탐욕 가득한 게 보이는데 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도 망하고 저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하고 더 많은 헌금을 거두게 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오늘날 이런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외가. 교회가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길 바래요. 왜? 목회자들이 그 돈으로 뭘 사냐면 권력을 사기 때문에. 무슨 교단에 행사 있으면 큰 돈을 내놓으면 그게 곧 권력이 되거든요. 그 교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무슨 권력이 필요하겠어요? 권력으로 할 거면 대통령 데려다가 하지.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 다 교회 다니시오. 대통령령을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 나가면 막 감옥 넣고 삼천교육대 보낸다 그러면 뭐 반발은 있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 거죠. 그 목사들에게는 사실 권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종이 돼야 돼요. 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성경에도 없는 사상을 전해요. 막 인간의 욕심을 막 숨어있는 욕심을 끄집어내서 부풀리는 거예요. 막 복 받는다, 뭐 한다, 막 그냥 막 더 탐욕만 마치 풍선이 막 바람 차듯이 이게 마침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해 교인이 기분 나빠할 말씀은 일절 전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운 현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목사들은 다 99명 목회하길 원하지 70양 한 마리 찾아가길 원치 않아요. 왜? 70양 한 마리 찾아가 봐야 애만 먹이고 그 사람은 헌금도 안 해 잘. 그리고 도로 헌금은 고사하고 구제해 줘야 돼요. 99명 데리고 목회 성공해야 목회 성공하고 그래야 어디 가서 대접받고 인정받는데 누가 애 먹고 가서 내 돈 써야 하는 70양 한 마리 찾아가 누가 찾아가겠어요? 누가 안 찾아가지. 그러니 버젓이 예수교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도 가르치고 근데 사람들이요 오늘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게 무서운 것에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엄청난 사람이 모여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거기에 뭐 엄청난 예배당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나 돈 많은 자나 가난한 자나 인생에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의 성공을 비전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를 타고 있는 거죠. 술 취한 선장이 모는 그런 배였죠. 그렇게 위험한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 종교의 위험에서 여러분 항상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걸 발견하면 도망치십시오. 도망쳐야 삽니다. 마치 우리 교회 떠나 여러분
저도 그러려면 떠나라요. 저도. 그리고 경고도 해주시고 그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걸작품으로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고 하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혼자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살그머니 와가지고 묻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다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뭘까요? 끝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자기 죽는 것도 끝이지만 이들이 정말 삶의 중심이 되는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세상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이 보통 일이 아니고 엄청난 날이고 엄청난 일인데 이때가 언제 오고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고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징조라도 알아야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지금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다 진리라고 믿어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충격이 된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또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당겨질지 미뤄질지는 사실 유동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내가 빨리 죽고 늦게 죽느냐, 모든 사람 다 죽어요. 죽지만 내가 빨리 죽고 늦게 죽느냐는 유동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엉망으로 살고 술독에 빠져 살고 나쁜 짓 하고 헛된 짓만 하고 살면 빨리 죽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을 좀 습관을 고치고 한다면 뭐 특별한 사고가 없지 않는 이상은 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은 안 해줬지만 징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피곤하니까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뒤에 또 나와요. 주님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막 재난이 일어난다. 기둥도 일어나고 저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도 일어나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무서운 징조가 뭐냐? 많은 이 설교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기적과 이상한 능력을 행하면서 엉터리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신앙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빠집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보면 설교를 너무 잘한다는 거 일단. 그리고 외모가 훤칠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을 따르는 추종 세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아무리 이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이라도,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예요? 갈릴리 출신 무식한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그 카리스마 있고 대단하고 설교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추종 세력이 생기다 보니까 야, 진짜 거기 뭐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가서 넘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멸망의 때 가장 무서운 징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 12절에서도 또 말씀하시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목사 중에 큰 목회 안 하기를 큰 목회 원치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실 저도 원해요.
전부 다 그런 큰 목회, 많은 교인이 모이고 많은 재정이 거치는 이런 교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염된 것이죠. 오염된 거죠. 순수해야 할 이 그리스도 신앙이 오염된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럼 다릅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성공을 오늘날 너무너무 좋아하고 최고로 생각해요. 그게 돈이라고 하면, 성공이라고 하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도 전에는 믿음이 중요했고 사랑이 중요했고, 그래도 전에는 내가 손해를 봐도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돈 앞에는 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현상이요, 재난보다 훨씬 더 무섭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도자가요, 그 전쟁통에 떠나지 않고 거기를 지키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막 러시아 사람도 섞이고 여러 민족이 섞인 그 우크라이나가요, 쪼개지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은 전쟁이 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젤렌스키가 막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했잖아요. 리더십도 없다고.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오늘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겉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뭐 가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고 오늘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너무나 좋아해서 불법을 너무나 쉽게 저지릅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지 않는 일에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써요. 다른 사람의 생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성실하게 일해서 뭐 볼트도 조금 더 조이고 뭔가 성실하게 일해서 다른 사람이 위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돈이 될 때만 움직이고 돈이 안 되면 안 움직이고, 그리고 돈이 된다면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정말 위험한 것이죠. 많은 사람이 거짓에 오염되어 있고 사랑이 식었고 돈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무슨 불법이든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뭐라고요? 징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8절 한번 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무섭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것은 기독교가 썩어 있고 기독교를 믿고 있는 목사와 성도들이 썩어 있는 것, 신앙이 썩은 것, 이것이 난리와 난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전쟁과 기근은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느슨해져 있던 우크라이나 국민의 그 심장을 깨우는 소리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모든 재앙들은요, 잠자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라는 것을, 사이렌, 하나님의 급한 사이렌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도 인간이기에 세상이 좋고 자동적으로 돈에 빠지고 세상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머리를 탁 쳐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증거하며, 오늘 예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희망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멸망의 때 징조들이 일어나면 빨리 결단하라고 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말씀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막 생생하게 봅니다. 영적인 격변의 시대 때 믿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면 많은 믿는 성도들은 감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그때는 사소한 것을 챙기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중요해도 목숨이 위험할 때는 다 버리고 사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세요. 위험하니까 뭐 노트북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치잖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아니라고 생각하면 결단하고 그냥 내려놓을 줄 알아요. 결단하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영혼, 내 믿음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안식일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임신한 여인, 젖먹이는 아기는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약한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난리가 나면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약한 여성들이 막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들, 민간인들이 그냥 죽는 것이 버젓이 뉴스를 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하면 약한 자들이 먼저 큰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은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재난을 당할 때에 세상에서 몸을 빼서 빨리 진리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어려우니 세상에서 너무 많이 가진 거 갖고 막 이거에 집착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도 교회와 성도를 너무 사랑해갖고 은퇴해도 이걸 놓지 못해요. 은퇴. 어떻게 내가 세운 교회인데 이런 은퇴해도 놓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재난이 날 때 그걸 놓지 못하면 그 황금과 함께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는데,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반응이 없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온다고요? 독수리가 온다고요. 대개 독수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마귀로 비유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새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반응에 무감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아서 마귀가 덮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늘 잘못하던 행동이나 습관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의 희망을 삼고 내 삶을 새롭게 해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덤벼들어서 그 사람의 눈도 파먹고 귀도 파먹고 마침내는 심장도 파먹고 완전히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움직여도 보고 내가 눈물도 흘려보고 변화와 어떤 새로운 결단도 해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있기만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이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깨어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주님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승리의 말씀을 마침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불안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도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다시 이 CCC 협성대 모임이 여기서 예배를 갖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허락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허락하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거기 대표에게 요즘 협성대 CCC가 얼마나 되냐. 그래도 한 40명 된다. 저는 젊은이들 다 떠났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100% 온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젊은이들이 술 먹고 깽판 치고 막 엎어져 있고 이런 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모여서 뭔가 이 어두운 시대에 거룩한 청년으로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젊은이들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셔. 교회가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 엘리야 때 남겨놓은 7천인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미 천국에 다 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돈 벌고 성공하고 편안히 살면 되겠다 이런 잘못된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고 복음 같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짜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 편하게 그냥 세상에서 놀고 먹는 거 다 하면서 이렇게 영혼을 깨우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젊은이들처럼 내가 술 먹고 싶지만 안 먹고 내가 세상 친구들처럼 막 캐리어 끌고 놀러 다니고 싶지만 안 놀러 다니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그때 속지 않고 끝까지 잘 견뎌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